우리는요,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험난한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실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들이 지금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수치로도 너무 많이 나오는 현실인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또 고부관계라 그러나요? 고부관계. 그럼 사위와 장인 장모님의 관계 뭐라 그러나요? 그것도 고부관계인가요? 네, 잘 정확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관계들이 친모 친부든 아니면 뭐 진짜 저기 처가댁이든 막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보시고 체험하셨을 줄로 믿어요. 너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고 부모가 또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상 다반사, 다른 말로 비일비재한 현실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단 한국의 현실만 아닙니다. 이건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다 가라앉는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심지어 가정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가정과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전수, 즉 복음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문턱은 밟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가정의 머리 되는 아비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참으로 들려지고 심겨지고 가르쳐지고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제목인가요? 스치듯 안녕 뭐 이런 것처럼 스치듯이 흘러가 버린다면 이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를 기대어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일들이 막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도 그래요. 그런데 서로를 대하는 문제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기준이 있는데도 뭐 복음이 전수가 안 되니까 그냥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 교회 다니는데도. 너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 왜 그랬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뭘 어때서 부모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종교의 어떤 형태와 종교 에티켓을 익혔어. 복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배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예배 때 오잖아요. 그럼 조용히 있어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막 눈도 감고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가슴에 얹는 게 국룰이죠. 이게 아주 이게 어떤 거의 대부분이 하는 제스처. 그러다 좀 더 충만하면 두 손 들고, 그리고 눈은 원래 좀 감아줘야 되는. 이런 뭐라 그러지? 지금은 감지 마세요. 지금 감으면은 가버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에티켓 정도 이렇게 배워갖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가, 이 정도 세련되게 인사하는 법, 이 정도 이제 배워서 이제 교회 오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전수는요, 한 세대 만에 제대로 막 이어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당장 눈에 보이고 얻을 수 있는 열매들에게만 매달리니까 오래 걸려야 맺을 수 있는 것들은 지루해하거나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열매 맺는 것들은 뭔지 아세요? 그 친구 초청잔치 이래갖고 막 에어바운스 빌리고 뭐 막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애들이 당장 오죠. 그럼 막 북적북적하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또 마음은 뿌듯해. 그럼 막 부서 교역자 칭찬해주고.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어떤 한 아이가 완전히 바뀌고 자라는 거 있잖아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티가 안 나. 교회가 엄청 공을 들이고 애쓰고 에너지는 많이 들이는데도 애가 한 명이 복음으로 딱 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티가 안 나. 부모는 막 조급하고, 교회에게 부탁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키우는데 당장 어떻게 했으면은 뭐가 막 자녀가 바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진짜 복음으로 막 잘 가르치는데 자녀가 안 변해. 그럴 때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좌절 내지는 그만하고 싶다. 아니면 당장 효과가 있는 거 뭡니까? 당장 자녀에게 효과를 일으키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매들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요. 20살 전까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단절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전해줄 게 없으니까 단절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해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 그리고 교회의 부모라고 불리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려고 그럴 때에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성도를 지도하려고 그럴 때에도 그건 당신들이 할 얘기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존중받지를 못해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전해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으니까 왜 존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권위는 상실돼버린 상태가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써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대요.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탈권위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탈권위는 뭡니까? 권위를 벗어난다. 권위를 싫어한다. 권위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두지 않고 그 모든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 이게 탈권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내세워갖고 질서를 구축하고 그걸 따라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방침을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회. 그리고 누구가 이렇게 지도하는 가운데 가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지도하려고 한다. 이런 거 자체를 아주 알러지처럼 싫어하는 사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셨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를 애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일반 학교를 학원보다 못하지만 억지로 가야 하는, 하지만 거기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간으로 여기면서 다니는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학교는 어떤 곳이었나요? 전인을 교육하는 양성기관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을 둬야 하고 뭐 이런 목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도 제 친구 중에 선생님인데 또 많은 선생님이지 대부분의 선생님은 아니에요. 뭐 아주 뭐라 그러지?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또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목적 의식을 이제 그 현장 가운데 있고 권위가 부정당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막 어떤 흐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채 나를 권위자로 대하지 않아도 그냥 수업 한번 때우러 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게 슬픈 현상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교회처럼 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 그냥 목사님이 설교 단장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지 성도 불러다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고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주의해야 되면 돌이켜면 이렇게 가타부타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냐면 그 성도의 성격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말하면 지도하려고 하면 싫어하는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이거를 지도가 아닌 약간의 어떤 도움 같은 걸로 여겨서 고깝지 않게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놓는, 그렇게 말해도 고깝게 여기기도 해요. 왜? 내가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참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세상, 그게 이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내리는 결정에 뭐 가타부타하지 마라, 딱 이런 마음이 우리 근본적인 정신 안에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뭐 어떻게 행했습니까? 좀 약간 사회화를 더 되신 분들은 웃으면서 무시하죠. 아, 예. 어떤 분들은 그냥 뭐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워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기관, 사람들의 권위를 직간접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엄청 애랬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누가 좀 유명해지거나 어떤 질서를 세우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의 약점과 흠을 아주 집요하게 찾아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정치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타나죠. 사실 여러분 그렇게 털면은 뭐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아무나 막 세워도 된다가 아니라 정직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존경받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되게 소름 돋아해. 어떤 건지 아시죠? 약점이 있어야 돼. 거기에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세대에 이전에 우리 당장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떤 시대였나요? 1922년 일제시대였죠. 거기서 우리 30년만 더 써봅시다. 한 20년만 더 써볼까요? 그럼 대한제국이었어요. 대한제국. 황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윗세대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에도 뭐 여러 가지를 할 때에도 윗세대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전수받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 신혜 성도님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윗세대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별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알아요. 인터넷 검색하면요, 몇백 년 전에 농사 어떻게 지었는지 다 나와요. 이제는 윗세대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경험 같은 게 돼버렸어. 존중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험으로 아랫세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꼰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된 거죠. 라떼 마리아.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젊음 지상주의가 확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젊은 게 최고야. 젊은 게 짱이야. 세대 간의 분열과 단절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말을 안 섞고 싶어요. 이해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시대의 전통적인 가치들, 그 이전 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다 전수가 안 됩니다. 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웃을 살펴야 된다. 정의가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용서가 중요하고 희생이 중요하고 젊은 시절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삶의 자세들이 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젊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지혜가 있다. 이런 거를 어른들에게 전수받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별로 필요가 없어. 어떤 가치가 중요한 가치인지 아세요? 어떻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가? 노력하지 않고. 네. 어떻게 빨리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가? 유명하게. 성품이라는 단어가 예전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자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성품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해요. 그 성품이라는 단어가 다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개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성이 나쁜 단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치환돼 버린 거, 완전히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는 별로 이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으며 이 사회에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많은 가치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세상에 갖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전 개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선해야 된다, 악을 물리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사회는 아주 대단히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개인주의였어요. 분열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발전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게 다 분열돼 버렸어요. 함께 맞추는 것보다 개성대로 각자 나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존귀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무너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윗세대를 존중하며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가치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꽉 막혀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가르침을 교회는 전수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면 여기 와서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이 발현되는 교회, 뭐 어떤 거 있나요? 또 지멋대로 해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뭐 이런 거가 되게 뭐라 그러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영적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아주 관계가 깔끔한 그런 교회. 적당한 거리를 둬서 서로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도 웃으면서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약간의 외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그 너머의 것들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서로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 것을 내어놔야 된다.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줘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두운 면들과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계속 참아주면서도 바른 길로 가도록 붙들어주는 과정 가운데 받는 오해도 감내하고 그 가운데 생기는 저항도 품어주고. 우리가 뭐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인데 왜 교회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냐는 거예요. 부모와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 뻔히 어떤 이유와 사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넘어서 그래도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왜 교회는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어줘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아주 길었죠. 이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가.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시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요, 잘 듣고 잘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잘 듣고 잘 따른다는 거예요. 잘 들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는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이 뭔지를 잘 살펴봐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귀를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맹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말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거냐면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의 지도 안에는 나를 향한 선하고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거냐면, 순종? 뭐 그럼 따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입장에서 다 납득되고 마음이 들 때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됐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거냐면 드러나지 않은 의미와 마음까지도 선한 의도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순종인 거예요. 부모가 이럴 때 있어요. 우리한테 막 뭘 짜증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가 우리한테 짜증내면 나도 짜증나죠. 그런데 순종은 뭐냐면은 그 짜증내는 부모의 이야기 속에서도 저 안에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을 거다를 헤아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는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순종해라. 주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도 이상 될 수 있는 게 없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면 그건 가장 선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야, 이모 저모 재보면서 야, 이게 과연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명령 자체가 선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름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걸 여러분은 뭘 통해서 아나요? 뭐가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역사상 철학, 역사상 가변해왔던 것, 변해왔던 것들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치를 둔다는 것은 변하는 가치, 변하는 기준에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기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럴 때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가 존중받고 나의 순종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모가 딱 봤더니 별로야. 능력도 없어. 심성도 좀 되게 심지도 약해. 별게 없어. 그리고 막 실수도 많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따르고 싶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부모의 조건이 우리 순종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어떠함, 그분이 가난하든지 무지하든지 허약하든지 부족한 인격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조건을 따라 순종해야 되면 이 땅에서 어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받는 부모급입니까? 여러분은 순종받는 부모급입니까? 저는 순종받을 수 있는 부모의 급입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서 왜 따라야 하는지 따지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을 왜 따를지보다도 어떻게 따를지를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몇 가지 일이 아니에요. 납득되는 일도 아니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골로새 3장 20절에 그 얘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해라. 부모에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인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 순종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근거와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니까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범위도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따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야, 너 쟤만 그냥 제껴버리고 드럼통에 넣어서 서해 바다에 띄워보내면 또 되게 뭐라 그러지, 과격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끝에 있는 예화 같은 거죠. 그러면 너 이 사업체를 네가 차지할 수 있어. Just do it. 그럼 그런 거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런 명령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어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너 이거 조금만 속이면은 되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조금만 속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그 경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 자녀들에게 생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논문 관련 문제들이에요. 어떤 건지 아세요? 논문 관련 문제들? 논문을 표절해. 근데 그 자녀들이 되게 어려서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부모들이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저도 논문 써봐 2번 써봤는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막 표절 다 돌려가 보면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도 살펴야 돼요. 그럼 막 17살 막 이런 애가 논문을 막 단기간에 몇 편씩 써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근데도 어쨌든 그걸 제출하고 사인하는 건 자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상반된 거니까.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에 아주 열심히 가지 않겠습니다. 교회 딱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 더 자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부모가 너무 극렬하게 반대해서 세례받는 걸 막 못하게. 그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10대 자녀들은 미룰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의 어떤 요구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요구가 상충될 때, 부딪힐 때에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요. 순종해라 라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공경하라는 말을 씁니다. 공경하라.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카바드라는 단어로서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해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와 관련된 태도입니까? 보여지는 행동과 좀 관련이 깊은 단어라면, 공경은요,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물론 마음만 얘기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마음에 대한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것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부터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부를 때 벌써부터 방어 기제가 형성이 돼, 마음에. 나한테 또 뭘 시키거나 뭘 또 요구하거나 나한테 뭘 또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 그러니까 벌써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쳐낼지를 마음부터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근데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아시나요? 그거 저는 저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잖아요. 근데도 자녀가 그러는 걸 맞이해야 돼. 그것만큼 슬프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부터 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해라.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 듣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거는 못 들을 수 있지만 그걸 거절할 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정말 내가 다 듣겠다, 하겠다 이 태도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기르셨고 기르시고 있고 계속 기르실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를 키울 기회가 되시면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렸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안 돼요. 진짜 어디 나가서 뭐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영화 보고 싶을 때 영화관 가는 거, 뭐 그냥 몇 분 밑에 걸어가서 그냥 돈 주고 끊고 보는 거, 아주 그냥 간단하고 손쉬운 거, 그거 하나 하는데 막 3년 걸려요. 애가 안 크니까 어디서 맡기고 할 데도 없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자고 싶을 때도 못 자. 일어나고 싶을 때 못 일어나. 애가 깨면 같이 일어나야 되고. 저는 정말 이 교회 사역을 하니까 아내가 진짜 배려를 많이 해줘서 주일 전날 같은 때는 따로 자요. 아예. 아내는 다 그 희생을 하는 거지, 이제 부모로서. 그 목사님은 무슨 희생을 하십니까? 희생 안 합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네. 먹는 거, 자는 거, 내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 부부끼리 더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들, 하고 싶은 거 더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부모는 여러분들을 키우신 거예요. 여기 부모 없이 태어난 분 계시면 나와주십시오. 제가 나오면 박혁거세라고 불러드릴게요. 아래서 태어난 아이. 다 여러분의 부모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더라도 낳기까지의 과정이라도 거친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 이거부터 공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다 보면 점점 자기 생각이 더 쌓이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어떤 시기가 되면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찬이보다 아빠가 지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잖아. 그치? 근데 이제 찬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늙잖아? 그러면 찬이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야. 은우도 그렇고 라온이도 그렇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뭘 보냐면 부모의 약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더 많이 보이게 돼.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 뭐 말하면 다 해주고 다 할 수 있고. 근데 커보니까 못하는 게 훨씬 많고 약점도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의 약점을 파고 들어갔고 드러내고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냥 공격하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좀 그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의 내면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헤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따뜻함과 속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를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인도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매사에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를 거만한 태도나 교만한 태도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그 결정할 때조차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부모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거 아닙니다 얘기할 때조차도 진짜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얘기하는 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많이 커가고 있죠. 얘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막 얘네가 우길 때 보신 적 있나요? 우길 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들로 우기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나름 논리가 있어 애들도. 그래서 막 그 자기 근거를 들고 하는데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부모가 그거 다 참아가면서 때로는 때려가면서 돌보면서 참아주고 우리를 살펴줬던 거예요. 이제 자녀인 우리가 커서 그분들에게 갚을 때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경은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며 혹은 더 많이 다른 사람들만큼 베풀어주지 못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존재하게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저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못 키울 것 같으니까 고아원이나 이런 데 보내면은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홀트 복지센터인가 이렇게 외국으로 보내서 입양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미국인이 된 거야, 이제 이 사람은.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자기가 키운 부모를 만나게 됐어.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그 부모가 키웠습니까? 미국인 부모가 키웠습니까? 사실 날 낳아준 김씨 아저씨보다 우리 마이클이 훨씬 좋은 부모인 거예요. 마이클은 날 키워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다.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를 키워주지 않았더라도 이런 공경하는 마음과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대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옛날에 이런 경우들도 봤어요. 부모가 자기 어렸을 때 먹을 걸 제대로 안 줬다는 거야. 근데 부모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안에 거의 가둬놓듯이 하면서 밥 반찬 쬐끔씩 줘가면서 돌보는 거야. 당신도 어렸을 때 나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건 세상의 원리죠.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분들을 사랑하는 태도로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신 부모 순종과 공경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베풀어 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계명들 중에서 쭉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해라, 그리고 너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베풀어 줄 거다라는 계명이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땅에서 오래 살 거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1차적인 의미는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주변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시는 분들 본 적 있나요? 정말 이렇게 그냥 용돈 많이 준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부모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하게도 형통의 길을 되게 걷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그게 막 공식 뭐 이런 건 아닌데 신기하게도 부모를 잘 모시고 이런 분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막 쉽게 망하거나 인생이 잘 안 되거나 불행하다는 평을 듣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행복이 소멸된 자라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보통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잘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그냥 어려울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되게 잘 섬기고 돌봐줍니다. 왜? 이 사람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성경은요, 이게 탁월한 실력이나 유력한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 공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같은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막 함부로 행하는 사람 치고 그 삶이 평탄한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치고 그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을 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통은요, 부모이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건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뭐와 뭐를 누려라? 복과 안식을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나타났다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끝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거예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대요. 저는 목사님 오래 살 생각이 없습니다. 화끈하고 굵게 아주 살다가 불꽃같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이 장수한다는 건 1차적인 의미로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이고 정해진 어떤 질서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사람이 불신자여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녀를 지도하려고 할 때 최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회 통념에서 용인이 되는 좋은 길로 지도해주고 싶어 해요,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뭔지 고민하면서 제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을 따르는 거는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는 어떤 예시예요. 부모가 막, 야, 너 낭떠러지로 걸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꼭 가면 뭐라 그럽니까? 쌍욕을 하든 뭐 이마를 때리든 목더미를 잡든 끄집어 오죠. 왜? 거기를 가면 위험한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고 우리가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식입니다. 부모들이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실 이 새로운 세대인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될지를 잘 몰라갖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원합니다. 자녀가 막 잘 안 되는데 상하이 트위스트를 추고 막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길은 일반 세상 속에서도 안전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산다는 이 의미를 단순히 목숨이 길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 오래 사는 삶은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즉 믿음으로부터 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고,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영생이 주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이 땅에서부터 다시 올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드러내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십니까? 막 부모 순종하면은 형통할 거다, 장수할 거다까지 막 약속하시면서 이거를 강조하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모 공경이 다 누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자 실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자 하나님께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조하십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걸 실제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부모의 돌봄으로 자녀가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 아,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모욕을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약에서 뭐 어떤 형벌에 처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돌 던져서 죽이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 이게 죽은 사람한테 돌을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돌 맞아서 사람 죽는 거 못 봤습니다, 저도. 근데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사람이 라이브로 죽어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갖고. 그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수치스럽게 죽는 거거든요. 왜 그런 끔찍한 형벌을 두셨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무시는 악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이게 종말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종말의 특징이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요즘 시대 아닙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댓글, SNS 자랑, 돈 사랑,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종말의 특징이거든요. 말세의 특징.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거역에 대해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단호하고 경계하고 엄하게 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히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소홀히 대하는 자는,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보건대 부모 공경은 결국 누구를 잘 섬기기 위한 과정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냐, 그리고 지금도 잘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자질과 자격과 능력과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부모,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지만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공격하는 사람이다, 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님하고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내 삶의 면면을 살필 때마다 부모에게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될 내용으로 그냥 얼룩져 있어. 아닌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부모를 반대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버려뒀잖아. 관심 없어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어겼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운명은 뭡니까? 아담과 같은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자들이 받는 고통, 분열, 염려, 두려움, 영원한 사망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벌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어기고 진노 위에 진노를 쌓던, 부모를 함부로 대함으로써 하던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갖고요, 부모님 거역하고 하나님 거역했던, 그래서 날마다 반역의 상태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모 거역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부모를 향한 퉁명스러운 우리의 한마디는 예수님의 비명이 됐어요. 부모가 지도해 주려고 할 때 그 지도하는 것에 손에 뿌리치는 부정은 그분의 피 흘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질러야 될 비명 아닙니까?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다 대신 흘리시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그분이 받아야 할 진노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진노를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비껴나간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불순종의 악의 고리 있잖아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으려고 했던 그 불순종의 악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이제 부모와 윗사람들과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지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내 죄가, 이전 죄가 해결된 것과 이제부터 살아갈 나의 삶이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오셔갖고요, 그 안에 오셔갖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시고 그분을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며 살아계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를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두려워하세요. 혹시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뜻을 세우시고 요구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함께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두려우셨음에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셨음에도 이거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자기 안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딛고 부모와 그 이전에 쌓았던 모든 악연을 넘어서서 부모를 사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부모님은 우리한테 많은 실수하셨을 거예요. 많은 아픔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참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너의 영혼과 정신의 트라우마로 남아갔고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될 것이다. 세상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서로 잊고 사는 것이 속 편하다.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한테 이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서로를 살피고 붙들므로써 부모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혼자서 내가 혼자 힘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도 혼자 힘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가가더라도 부모는 또 우리한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원망하고 물러납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또 위로를 얻고 다시 그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또 일으키고 함께 말씀 보면서 부모에게 다시 다가가는 용기를 갖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면 스스로 이 일을 혼자 해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마다 교회 사람들이 성경에 입각한 조언을 하고 그와 함께 있어줌으로 위로해주고 다시 용기를 새기면서 하나님이 지체들을 통해 돌보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부모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이 계명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계명을 따라 자신을 살펴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모님의 뜻을 따라 더 공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부모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의 입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엊그저께 부모가 내게 뭘 얘기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쏘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혹은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같이 감동받고 막 손 붙잡고 울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도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거 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 뭐 사실 부모 잘못이 더 큰데도 네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분들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 헤아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선하게, 최대한 선하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선대하는 것들. 그럴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부모 공경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부모 공경하게 하려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께 잘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아까 순종하는 건 따르는 거라고 했는데 공경은 어디까지 가는 거라 했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실제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실제적인 상황을 살피세요. 그리고 외로워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결혼하고 나서도 분가하지 말고 합가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말고 부모가 지금 요새 뭐 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를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의가 많이 되든지, 제가 하는 설교를 저희 부모님도 들으세요. 또 들으실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회의가 많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좋아하시고 뭐에 요새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참 부모를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구나. 우리 부모는 아직까지도 자녀가 이렇게 목사로 있고 다른 성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저희 자녀들도 맡아서 돌봐주시고 막 이렇게 아직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부모에게 무심하구나. 참 진짜 회의가 많이 됐습니다. 부모의 육체,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부모가 이제 점점 삶을 마무리하는 날이 가까워지는, 하루가 간다는 거는 그 날이 가까워온다는 건데 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돌봐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말하는 참 저도 쉽지가 않지만 이제 어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창피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요새 좀 어떠세요? 이러면은 나 괜찮아. 근데 그거를 나는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괜찮구나 이러고 이제 넘어가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걸 최대한 살피려고 애쓰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셔요? 그래도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어머니 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어머니만 말하면 서운하니까 아버지 뭐 더 살펴드리고 돌 게 있을까요? 그리고 다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거는 부모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잊어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잊고 지금 내 부모인 그분들에게 공경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목사가 예언한다 그래. 잘 안 잊혀질 거예요. 잊으려고 하고 싶지만 잘 안 잊혀질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신, 10,000달란트를 탕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 용서하고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 마음들은 그때마다 그걸 기억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모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랬고요. 부모가 된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런 부모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족한 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더없이 풍성하고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 팥이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진흙 같고 부모님도 흙탕물 같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녀 삼으셔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한 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인 거예요. 불의한 우리, 공경하지도 않는 우리를 정말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바꾸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 닮은 분으로 바꾸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자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순종의 능력을 보십시오. 참된 자녀의 도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의 도를 배우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푸는 분인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니까요. 또한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연속이었어요. 연속. 그러므로 이 두 분을 참되게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과 공경을 멈추지 맙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와 복이 일어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따르는 우리 한채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